자, 시작합니다. 74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허무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허무하지 않는, 않고, 뭐, 숨통이라도 틀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없을까. 허무하다 하니까 허무가 싫잖아요. 싫으니까 혼자마다도 이렇게 허무한 그런 공간이 어디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죠. 보통 종교에서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답답한 세상에서 답답하지 않는 뭐, 불교에서는 산소, 깊은 산골, 그런 데가 적절하다 보는 겁니다.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듣고 밤에는 하늘에 청청 빛나는 별 보면서 그게 자기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 허무의 주 요인이 본인의 탐욕이 주 요인인데 본인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 남 탓하고 있어요. 세상을 탓하고 있잖아요. 세상이라 하는 것은 본인도 그 세상의 일부로서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자기도 버텼거든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처음 생각입니까? 왜 세상이 내 뜻대로 돼야 되죠? 세상이 내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돼야 되고 내 원대로 다 돼야 되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저 그런 억지를 부리며 살아옵니까? 자기가 억지를 부리니까 욕심을 내니까 욕심대로 안 되니까 세상이 허무한 겁니다. 아, 참 이 세상 어제 참 답답다. 네가 답답다. 네가 지가 마음을 높여놓고 세상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낙향한다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냥 촌에서 농사짓는 낙향은 왜 그냥 낙하한다 그러고 또 벌써 또 정치에 또 얼굴 내밀고 이렇게 합니다. 이 허무가 유발되는 그 요인이 자기한테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가정에 들어왔는데 집구석 꼬라지 보니까 내가 또 지쳐 나오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피곤해 미쳐서 참 피곤해 찌들어서 왔는데 아들 꼬라지 하고 마누라 꼬라지 하고 또 뽑혀서 또 술물 흙박아서 티 나온다 이거. 근데 본인에게 문제 있다는 생각을 왜 본인한테는 왜 그게 안 들지요? 참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럽다는 말을 하면서 본인도 같이 더럽다는 말을 왜 안 하죠? 도대체 무슨 심보로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냐? 그런데 그런 걸 이제 따지기 전에 사람들이 확 다가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세상이 허무하니까 허무하지 않는 것을 도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7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러한 숨통트는 자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됐는데 밤이 되었으면 초원의 소들도 어두워요. 어두우면 초원의 소들도 암소냐 얼룩무늬냐 그냥 얼룩무늬 없는 소냐가 차이가 없습니다. 밤이 되었으니까. 밤 되면 온 천하가 대지는 다 어둡습니다. 이 허무라 하는 것은 일부 허무하고 나머지는 허무 안 하고 아니라 전부 다 허무해요. 어느 지역에 눈이 온다. 산에도 들에도 다 눈이 와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눈이 오는데 하늘에 구멍이 딱 있는데 그 구멍만큼은 눈이 안 오고 딴 데는 다 눈이 온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눈이 안 쌓이는 동그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뭐 뒤에 온천이 있다더니 그런 경우는 눈이 이만큼 쌓이는데 그 눈이 하나도 없고 물로 되어 있다니 그거는 딱해서 그렇고 대부분은 소복 소리 없이 쌓이는 대로 그게 눈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 허무락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은 허무하라고 만들었고, 그 중에 너도 그 허무에 같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허무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허무가 싫다고 허무하지 않은 어떤 숨통 트는 자리가 없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괄된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주장을 너무 빡세게 주장하는 셈이 돼요. 그걸 이렇게 모든 것을 허무하다는 이 말을 간단한 단어로 이걸 가지고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성. 처음부터 어렵게 이야기하면 또 짜증되겠는데 할 수 없어. 어렵게 해도 할 수 없는데, 보편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그냥 주어진 건 보편성이고, 일반성이라 하는 것은 그냥 비슷한 말이잖아. 모두 비슷한 말인데, 일반성이라 하는 것은 인간들끼리 머리 맞대어서 얘기를 균등하게 우리 의견 통일하자 하면 뭐 일반성이다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니폼 입듯이, 같은 유행하는 것 뜻이, 같은 업시를 같이 할 때 우리는 다 일반이네, 똑같네 할 때는 일반성이고, 보편성이라 할 때는 이거는 인간들의 지혜를 떠나서 인간의 외부에서 대자연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퍼부어준 걸, 차별 없이 다 퍼부어준 걸 그때는 보편성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무하다 하는 것은 이게 일반성이겠습니까? 보편성이겠습니까? 이 보편성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보편성 성향을 지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맙게도 네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편성 따라서 또 뒤따라오는 보편성을 가지고 추가를 해줘버리면, 허무함을 이렇게 뒤에서 추가를 해버리면,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허무하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하면 공부도 많이 했어. 그리고 책도 많이 읽었어. 같은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돈도 벌을 만큼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남들이 겪지 못한 경험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여자도 많아요. 여자가 많다면서 인간의 가장 높은 쾌락을 즐길 때 다 즐겨봤어요. 내린 결론은 뭐냐?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고 에브리바디 다 허무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남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공부만 많이 해도 소용없고,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고, 여자 많이 소개봐도 소용없고, 이만 더 나가서 이 땅에 계속 살아봤자 소용없음의 기간만 자꾸 연체 지연될 뿐이에요.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 되면 꼴란 이거야. 소용없고, 뭐 이렇게 계획 잡았는데 해봐도 뭐 좋다 싶었는데 뭐 얼마 안 가가지고 그 기쁨도 소멸되고 다시 허무의 어두운 밤에 다 이렇게 파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허무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기회. 내가 도대체 뭐기에 나는 어떻게 허무만 맞이해야 될 그런 운명인가. 사실은 본인만 그러고 다 그런데 남의 신경 쓰고 본인만 자꾸만 신경 쓰거든. 그게 나는 이렇게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서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는 왜 이렇게 허무를 달고 다녔냐, 그런 생각을 하죠. 거기서 이 허무의 보편성 속에서 숨통은 없어요. 숨통의 자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 허무한 것도 허무하지만 허무를 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허무의 깊이는 더한 겁니다. 세상을 봐도 허무하지만 본인 봐도 본인도 허무해요. 세상과 본인이 다 같이 허무해요. 아주 세트로 허무합니다. 이 허무하다는 말은 무엇이 하면 희망 없다. 희망 없다. 다른 말은 마음 둘 곳 없다. 내 마음을 가꿨을 잃었다. 희망 없고 마음 둘 곳 있으면,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희망이 없고 마음 둘 곳 없으면 희망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허무 속에서도 기꺼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성깔머리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성깔머리가 허무 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데 기어이 이 허무를 내치고, 예, 아무리 하나님이 해도 나는 내 건 따로 챙기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반격하는 이 속성, 그 성질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성경은 말해요. 모든 허무는 네가 파악될 수 없는 그 성깔머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세상에 허무한 것은 이유 있다, 근거 있다. 뭐냐? 네가 지금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조치에 반격하는 성질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허무 주기만 해야 나 허무 안 받을래. 나는 아무리 허무 줘도 나는 허무를 피해서 나름대로 있는 희망을 찾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묻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게 내용이, 구체적 내용이 뭐냐? 그게 뭐냐면 나만의 영역이에요. 나만의 영역. 뭐 크게 출세하고 그것도 괜찮아. 나만의 내 것으로 그냥 마음껏 요것도 내 것, 요것도 내 것. 그 여자애들 그 어릴 때 소꿉놀이 할 때, 예, 그 뭐 혼자 잘 놀잖아요. 혼자 또 소꿉놀이 잘 놀잖아요. 그게 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그 영역에는 침범하지 마라 이 말이죠. 요거는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따듬어 놓은 마련한 소박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제발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고 침범하지 말고 좀 허락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내가 장난한, 내가 기뻐서 이 성경자 하면 내 영광이에요. 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소박하게 만드는 아주 뭐 화려하지도 않아요. 진짜 간소하게 만든 요 영역마저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 밟을 게 뭐가 있다고 그걸 그만 발로십니까 주여? 왜 그만한 것도 허락 안 해주십니까? 사람이 어디 막다른 절벽까지 그렇게 밀어도 그렇게 매몰차게 축을 앞으로 떠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뭐 합니까? 반격할래? 대들래? 되돌봐? 저는 하나님을 안 대들고 싶어도 하나님 쪽에서 지금 성질 건드렸잖아요. 에이씨,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나옵니다. 에이씨. 하나님이 그리 고집분다 나도 내 한 고집합니다 해가지고 대치 관계가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민중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처음에는 좋다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죠. 주님께서는 살살 약을 올리고 나중에 극단 지점까지 그냥 주께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성전을 건드렸어요.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유일한 표시였습니다. 그걸 건드렸거든요. 참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참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백성들도 같이 참지 못해요. 도와줄 때 고맙다 하지만 건들지 말아야 할 마지막 거는 건들지 말았어야지. 아무리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겨도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왔고 무슨 소리도 오지만 자기는 하늘에 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주장 하는 건 들어주겠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후로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라는 만큼은 안 건드려야죠. 그걸 건드려서 제거 대상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날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양보를 해줘요. 예, 11조,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일주일 3번, 3번 나올 수 있죠.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선교사를 하자면 가겠습니다. 말 뒤에 뭐가 담겨있냐 하면 해줄 대로 주님이 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이것만큼은 손 좀 안 대었으면 좋겠어요. 손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진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경우는 언제냐 하면은 마지막 자기가 붙던 것이 그것마저 망했을 때, 그걸 여러분 손에 몰라야 되죠. 그까지 망했을 때 이제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 신앙생활은 뭐냐면, 줄 거 주되, 지킬 건 지키겠다는 협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져가시고, 이것 드리고, 예, 천국까지 보내주시라는데,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붙들겠습니까? 충분히 이건 양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국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손대면 저도 화냅니다 하는, 그게 있어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소중한 것과 주님이 소중한 것, 그 차이에서 십자가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내게 소중한 것과 주님이 소중한 것과 이게 일치가 안 돼요. 자,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칩시다. 안 알고 계시겠지만, 복음을 안다 칩시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구원 받았지만, 다 했을 때, 우리 입에서 정답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은 과감히 꺾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소중함이 아니라 주의 소중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는 정답을, 지식으로 술술 풀어내놓겠죠. 지식으로 술술 풀어내놓는데, 주님은 그 지식 가지고는 안 통하거든요.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 지식이 실제가 되려면 주님의 소중한 것을 주님의 소중한 건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그게 제일 소중합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그따위 식으로 말은 하지만 결국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 꼼수인데 어떤 꼼수냐 하면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협상 테이블로 제시한 아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협상 테이블로.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해줬으면 주님께서 이 정도, 하나님하고 작은 내 마지막 보물만큼은 내 보람을 갈 수 있도록 내 평생의 보람 한 가지는 이건 제발 내가 그곳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신앙인지 위선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어디를 겨냥해야 됩니까? 그 마지막 지키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봐주면 안 되죠. 그래서 갈라디 1장 8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어디까지 지금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지점까지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까지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그까지 파고들어갈 때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이 나라는 것은 처음부터 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가 없었고 사탄의 대리자였어요. 이걸 우리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대하고 싶어요. 나하고.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제사를 받으시고 뭐 어떤 거 저떤 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 보니까 가인보다 더 센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게 가인에서 이거 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탄이었어요. 사탄. 뱀이죠. 사탄이 가인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갖고 꼭두가시 인형처럼 갖고 놀았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몰랐어요.
본인이 하나님하고 직접 제사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등장했을 때 가인은 자기 자신의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고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로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됐습니다. 의로운 피가 돌아가지요. 의로운 피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서 이 일을 예수님이 자기 할 일을 해요. 이건 우리 보고 주의하라는 뜻도 아니고 대비하라는 뜻도 아니고 경고하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 작업에 이 땅에서 피 흘린 의로운 자를 죽이는 그 피 작업에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 들었으니까 나는 피할래, 나는 빠질래가 안 돼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는 이게 이제 오늘 72페이지 나와있지만 78페이지 아니고 75페이지도 나와있지만 7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요제 75페이지 두 번째 줄에요. 죄를 알아서 의를 확보하겠다. 바리새인들이 죄를 알아서 의를 확보하는데 우리는 죄를 몰라요. 죄를 알아서 의를 확보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아는 죄 같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우리가 수립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나쁜 짓은 두 번 다시 안 해야지. 이게 대비책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죄를 모르면 대비할 수 있는 의도 몰라요. 우리는 죄를 모른다 이 말이죠.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이런 게 죄가 아닐까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착한 일을 거기다 막 투입한 겁니다. 이 정도 투입했으면 이제는 심판날 와도 나는 의인이라고 판정받겠지라고 대충 때려잡는 게 대충 알아서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죄를 밝혀내는 그 작업에 대해서 그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내가 이런 죄인 맞습니다 한 스스로 죄를 밝히기 전에 그 작업이 의의 작업의 하나의 연장선에서 그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죄를 반성하니까 지가 보기에 이게 얼마나 의로운 행위예요. 미치는 거예요. 지가 너무 착해서. 남들은 교도 안 다니는데 자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거는 교회 와서 앉을 때마다 지가 착해서 미치고 싶은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예?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정상 갔어. 나는 교회에 앉아있어. 정말 이래도 이만큼 착해도 되는 거야? 아내가 교회 가자 남편 따라왔어요. 그 남편이 앉아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 이 나이에 아내 말 듣고 난 언제부터 이렇게 착해졌지? 아 정말 누가 내보고 욕해? 이렇게 착한데 고분고분 아내 말 듣고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 이렇게 가정적인 남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와서 누구 자랑하냐 하면 지 착함에 지가 도취돼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데 오늘 밤에 죽어도 남은 갈 것 같아. 이런 짓을 이미 바리새인들 다 했던 짓이에요. 다 했던 짓이라니까요. 그래 그 사람은 교회에서 참수하고 밖에 나가면 뭐가 소중한 게 남아있냐 하면 나는 착하다 이거만큼 좀 깨지 말라. 나는 꾸준히 착하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걸 군합발로 안 부사줬으면 좋겠어요. 난 계속 전에도 착하고 지금도 착하고 앞으로도 착할 거니까. 요한계시록 나온 말도 왔어. 비슷한 말 아닙니까?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전에도 착했고 지금 이야기 해보니 참 멋진 용어네. 나는 전에도 착했고 지금도 착하고 앞으로 착할 것이다. 착한데 왜 세상을 허무하냐? 이거 내하고 안 맞다. 하나님 대비책이 있겠지. 나 같은 착한 사람들이 집어넣어주려고.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 끄떡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주님의 소중한 것을 일방적으로 부르도자 앞장쳐서 그냥 밀어붙여요. 밀어붙이다 보니까 깔린 게 있어요. 그게 나의 소중함이에요. 우리한테 억한 심정이 있어서 시비 걸렸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깨부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기 영광을 실체하다 보니까 이 부르도자 알지요? 이거 포장할 때 빙글 돌아가는 거, 발톱 하나밖에 없는 거. 그 밑에 장난감 같은 우리 인생은 바자작 다 깨진 거예요. 이 비스켓 밑에 위에 코끼리 그저 발바닥 같이 그때 부숴버리는 겁니다. 예. 우리 장모님 그 포항 가려고 하다가 포항 이사 다 했는데 계약했는데 세상에 지진이라는 코끼리가 지진이라는 코끼리가 그 계획을 보사시켰어요. 그러면 뭐 하세요? 왜 주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억한 심정 때문에 억한 심정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자기 소중한 것을 그냥 무심하게 실시할 뿐이에요. 괜히 우리가 깜짝대었을 뿐이지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 정도 착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러고 날뛰지만 주님께서 그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밀어버렸거든. 주님 밀어붙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자가 아벨의 죄에 참여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보편성 안에 다 들어가 있음을 알려주는 그 일을 주께서는 이건 아주 침착하게 일괄적으로 꾸준히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거. 그러면 숨통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 열이죠, 숨통. 숨통은 어디 있느냐, 이 말, 숨통이. 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소문만 있다는데, 무슨 합니까? 또, 숨통, 천국 간 그 길, 그건 뭐, 이 허물로 완전 파묻혔는데, 그 숨통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 말이지. 있으면 왜? 있으면 생각하려고. 그 숨통은 완전히 덮여서, 어둠에 덮여서, 허물에 덮여서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나오냐 하면 여기 74페이지 밑에서 5번째 나옵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제가 봐도 재밌는데. 자, 숨통이 어디 있냐 하면은, 민수기 15장 27절, 28절에 보면,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성수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을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라. 여기 보면 사함을 얻으라 나오죠. 자, 숨통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짙어져 있는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이 법이 여기다가 주사바늘처럼 이 꽂힙니다. 따끔하지요. 따끔해요. 주사바늘을 따끔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평가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그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투입이 됩니다. 그 투입이 되면 거기에 뻥 하고 주사바늘이 생기면서 그게 숨통입니다. 그게 숨통이에요. 죄 속에 있어줘야 비로소 숨통도 죄 안에서 생산됩니다. 죄 안에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거기에 같이 율법을 성취해서 달려나온 게 뭐냐면 희생제물이거든요. 그 희생제물이 뭐 쉽게 하면 희생제물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요 사각형 시커멓게 해야 돼. 시커멓게 하는데 이제 빨간 걸 동원하겠습니다. 빨간 피니까 피가 이렇게 하늘에서 주어지면서 피가 딱 꽂히게 되면 요 피가 있는 곳에 빨갛게 되죠. 요 빨갛게 되는 것이 뭐가 되냐 하면 요걸 이렇게 질그를 좀 지우게 되면 요 빨갛게 되는 곳에 까마여야 될 그 공간에 그 공간만 하얗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까맣게 되면 하얗게 되어버려요. 네. 이거는 뭐냐면 표백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굳서인 흑인이 피부가 하얘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뭐
최고의 기적이죠. 최고의 기적. 표범이 얼룩무늬가 없어질 수 있다? 세상에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뭐냐면 죄뿐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손길은 우리가 보태었으니까 일방적으로 주께서 조치하신 거예요. 주께서 일방적으로 조치하신 거죠. 일방적으로 조치하신 거예요. 이러한 구약의 제사 개념, 죄 씻은 개념이 신약까지 들어오게 되면, 신약까지 이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이게 확대가 돼요. 범위가 확대되는 게 그 의미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서부 시대를, 서부 개척 시대를 제가 보겠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그는 불법의 무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화 옛날 젊을 때 봤던 영화 가운데 무법자 시리즈가 있어요. 마카로니 그 시리즈에서 황야의 무법자. 야, 참 생방해도 참 황야의 무법자 생각하는데 이 무법자 시거든요. 이 무법자는 이건 뭐야? 총을 갖고 있어요. 총을 막 하늘 공중에 쏘지만 사람 막 쏜다. 그러면 이제 은행이 있고 여기 여기 꼭 은행에 또 술집이 있어요. 있고 도로 개척에 한적한 마을에 이 무법자가 등장해가지고 이거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은 총 가진 이 무법자들의 통치하에 있죠. 이거 어떻게 허무에 뒤덮였습니다. 완전히 죄 속에 살아야 돼요. 고통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냐? 이거 네? 보안관 뺐다고 탁 등장해가지고 무법자로 하고 끄집어내죠. 여기 신약시대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무법자와 금내는 이게 무법자가 이 무법자는 사탄이거든요. 사탄과 누구의 싸움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심판주와 사탄의 싸움의 그 결실물 또는 전리품, 노예품, 이게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요거 두 가지는 구약의 전쟁에 의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꼼짝달싹 못했는데 가자 집으로 누가 노래 이거든. 가자 집으로 손 잡고 좋지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못했는데 정말 센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잡고 끌고 가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고요? 어렵다. 이 문제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죄도 모르는 자는 의도 모르는데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는 자인데 이미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뭐지? 하고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구약의 속죄제에 구멍 뚫린 그 작업이 그때는 하나의 모형이었는데 그게 구체적인 그게 모형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모형 끝나는 거죠. 모형이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인물로 딱 등장해보니까 그 모형과 그 특정 인물의 그 모형들이 특정 나 장차 오실 그분의 모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부분으로 언급한 것을 그걸 헤쳐모여 보니까 하나의 우뚝 선 하나의 인물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한 것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달리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진짜 낯설게 제가 했지요. 이 보안관의 임무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전도한다는 말은 뭘 전해야 되냐 하면 저주를 전해야 돼요. 저주를 전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럼 저주를 딱 전하게 되면 도망가죠. 자, 어디로 도망가나 봐야 돼요. 당신은 이대로 살아간 저주 받습니다.
보고 모르면 저주, 십자가 모르면 저주 받습니다 할 때. 도망가면서 그들이 내 뿜는 방구 같은 게 있어요. 막, 뭐 했잖아, 이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귀가 인간을 데리러 삼으면서 집어 넣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자기의, 자기 성과, 열매,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개척교회 10군데 설립하는데 돈 바쳤습니다. 온갖 목사 설교 다 들었습니다. 계속 궁지렁 계속서 나는 이거 행했습니다. 저거 행했습니다. 이거 행하는 실적으로 나는 그때는 암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기하고 뭐 멋진 기적들을 뒤에서 내뿌리면서 계속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쳐야 하면 제발 이거 내 자존심만큼은 주께서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도망가는 게 있어요. 결국은 그 막다른 길에 도착되죠. 막다른 길에 도착하면서 그때까지는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고 인간으로 행사하다가 마지막 딱 목소리 보면 그 인간의 가면은 탈각이 되고 벗어지고 예수여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완전히 곡성의 한 장면이죠. 무시중한 게 자기의 막 사탄의 본 모습을 노출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했으나 네가 사탄의 아들이야. 네가 악마의 자식이야. 너희들은 악마의 바리새인 너희들은 악마의 자식.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전부 악마의 자식. 그걸 제가 주일 낮에는 세 자리 이야기했습니다. 똥파리. 십자가를 가리는 똥파리들. 그들은 CBS나 이런 기독교 관련 TV나 틀면 나와요. 틀면 사회자도 앉아있고, 똥파리들이. 똥파리 방송국이에요. 사회자부터 처음부터 똥파리예요. 그들은 맨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뭐, 상년들을 해가지고, 그들을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은 많은 숫자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도배가 되어 있어요. 뭘 전했는데? 뭘 전한 이야기는, 이런 방법 말을 안 해요. 그들께 뭐라고 꼬셨는지 이야기는 안 하고, 무조건 그들을 교회에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마지막 도피처는 뭐냐? 인간이 만든 숨통의 자리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만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는 줄 알고 그 모습이 또 누굴 따랐느냐? 사탄의 아들들, 사도계인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제도와 교회, 성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 티를 내는 그 티를 교회가 그대로 답습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말은 입에서 절대로 안 나와요.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와요. 이제 제 말이 너무 과격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간정집회고 하면 내가 이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어제 부천 은혜 앞에서 뭐 작은아마 가게 상가해가지고 소복한 우리 성도님들 한 50몇 명 모아가지고 주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방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야. 아니 뭘 전했는데 그래 뭘 전했는데 내가 왜 시비를 거냐 하면 저주를 전했는데 그만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허무한 세계에서 숨통을 원했고 그 숨통은 교회가 보장합니다 소리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이혼했고 아프고 했는데 어떻게 할 때 교회에서 도방전도 하는 여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오시면 구원받습니다 해서 그래서 또 교회 하나 끌고 모은 것을 이제 그이랑 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교회 오게 할 때 뭘 전했겠어요? 잠시 침묵의 시간. 뭘 전했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거 다 써먹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 속에 뭐가 안 닫힙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딴 건 다 건드려 좋은데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다 건드는데 제발 나는 건드리시면 나 화냅니다. 이거는 주의 성도를 구원한 게 아니고 사탄을 교회에다 모신 거예요. 사탄의 대리자를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흔히 전도라고 해요. 사랑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옹기종기 다 모여있어요. 목사는 사랑해준다고 바쁘고
특히 사모는 더 바쁘고 밥 해주제 뭐 해주제 다 해주제. 외국에 있는 교회가 그렇답니다. 외국은 교회가 복음은 뭘 전해서 이야기 안 해. 교회 다녀가지고 여행사 하는 걸 다 해주고 김밥 먹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마다 모일다 김밥 해주고 김장 담아주고 그저 그 유학생들 외국에 있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온 사람들 전부 다 기타 쳐가 드럼 쳐가지고 다 음악으로 이게 찬양이겠어요. 노래 저기 해가 불러가지고 가장 붙잡아서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보신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인간입니다. 계속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날아가 버렸어요.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지옥 이야기도 없고 그냥 그걸 이제 사탄의 가면을 쓴 양의 탈을 쓴 사탄이 그러니까 황가의 무법자가 다른 무법자가 인수인계된 것뿐이에요. 이 무법자가 다른 무법자가 바뀌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숨통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야 이게 바로 주의 복음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특징을 그렇게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그거가 뭐냐,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부르짖어요. 부르짖습니다. 금요일마다 부르짖고 수요일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한맺혔다 이거예요. 한맺혔다. 하나님 몰랐을 때 잃어버린 것을 이제는 하나님 찾고 난 뒤에 원상 복귀해 달라는 거예요. 또 몇 개 나왔어요? 계속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했습니다. 아마 10편 들이대면서 부르짖는 날은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일어나다. 지가 뭔데 대자에도 기상을 끼우니까 새벽을 깨우려 하나도 깨워가지고 맨날 부르짖고 뭐 복음을 알아요, 성경 알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영혼을 들어주십니다. 뭘 들어주는데 말씀도 모르니까 지 소를 들어준대요. 이게 무당집이지. 이게 무당집, 개천 무당집이죠. 개천 무당집.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가지고 모든 인간들아 너희들은 너희들밖에 몰라. 가만히 있어. 내 찾아가서 다 부숴줄 테니까. 그 작업의 일관성밖에 없어요. 그 허무의 보편성입니다. 허무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허무해야 된다는 걸. 그리고 그 숨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찾다 보니까 발견된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채 구멍 제3의 영역을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령이 와요. 성령이 와서 데려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지키지 않을 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는 마음을 기억이 거기다가 마음 두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의 소중한 건 몰라요. 자기 것 소중한 것밖에 몰라요. 성질 어떻으면 참 절벽이 가가지고 확 좀 믿었으면 죽으면 안 되는 데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일 때 하루하루 삶이 이게 주께서 은혜를 주신 삶이라는 사실을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꿈꾸는 계획 때문에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되돌아본 모든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죠. 좀 더 진도 나가봅시다. 결국 싸움은 뭐냐 하면 내게 소중한 것이 진정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전혀 주님 앞에서 내게 소중한 것은 수상한 겁니다. 그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까지 한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래에 확정된 뜻을 위하여 과거가 생겨난다. 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은 미래에 다 드러날 그 확정된 뜻을 위하여 이렇게 그거에 맞추어서 과거가 생겨나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를 자기 소중한 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자꾸 과거를 이 내 소중한 것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가 일어났다고 자꾸 자기가 비켜야 되는데 안 비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꾸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비켜야 되는데 내가 소중한 게 아니고 주님이 소중한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다가 나도 소중하다고 이렇게 좀 끼어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머리 이렇게 잡고 주님 나가요. 자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면서는 허무하다. 집에 허무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지가 방해한 거예요. 아벨의 피부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 사가라의 죽은 바가라의 피,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 흘린 모든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일에 차질이 있을 리가 없지요. 시실로 이르노니 이것이 다 어디에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역사라 하는 것은 빈 다라이, 다라이가 서울 나서 서울 사람들 알면 뭐거든. 다라이. 큰 양동이, 큰 양동이, 다라이 타면 결국은 다 아는데. 이 세상은 큰 다라이고, 그 다라이에 예수 피가 거기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큰 다라이에서 그걸 아까 좀 보편성이다. 하나님 일관된 그 보편성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세요. 주께서 하실 일이 있거든. 저 구애받지 마시고, 저 소중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옵소서. 그냥 순하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과거에 두지 말고, 미래의 기준을 둬야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상상 속에 있는 그 현실과 막상 현실 속에 있는 현실이 달라요. 상상 속에서는 내 중심으로 자꾸 상상하기 때문에 어떤 그 현실을 상상해도 항상 불안불안하고 있는데, 막상 현실을 딱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막상 현실을 딱 부딪히게 되면 어젯밤에 잠 못 들게 걱정했던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 주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그냥 지시사항만 딱 떨어질 뿐이에요. 괜히 걱정했어. 지난밤에 괜히 잠 못 드는 밤 되었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이래 하면 이래 될 것이고 저래 하면 저래 되면 나는 조졌다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 첫날이 되고 날이 밝아서 그 현장에 오게 되면 현장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님의 지시사항이었어요. 그것만 따박따박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바깥에 그렇게 지금 연하 약간 연어스러워. 자, 77페이지 봅시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이 정도 하면 죄를 알았다 치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 정도 의를 하게 되면 아마 죄도 하나님께서 그 죄졌지만 이 정도 반성하면 됐다 하고, 지가 처방 건 다 내리고, 지가 변명, 지가 결정 다 하고, 지가 자기한테 형을 언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남는 게 뭐냐면, 나는 잘났다가 자기의 소중함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게, 이게 불도저가 한계롭거든요. 세상은 우리 내 중심이 아니잖아. 자, 77페이지 진도 나가봅시다. 자, 77페이지 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귀여운 부음이 나옵니다. 위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과 함께 쫓겨다닐 때 77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사건입니다. 저는 그냥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 않고 사건들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왜 사건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일관성과 서로 하나의 조건들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고, 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사건입니다. 의미를 가진 사건이에요. 무의미한 그냥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 일상의 일이 아니고, 사건. 어떤 사람이 물어서 사건이 뭐냐고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사건은 뭐냐 하면, 항상 이 앞에 있어요. 예상 밖에 터진 일이, 예상 밖의 일.
누가 예상했는데요? 내가 예상했는데 예상밖에 일이에요. 그럼 나는 뭐냐? 이미 나는 그냥 나가 이거 내게는 이런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세상에 일어난 일을 내 소중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관시키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예상밖에 일하는 것은 내 소중한 것과 상관없이 또는 내 소중한 것에 흠집내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우리는 뭐냐면 아이고 웃자노 오늘 제목을 웃자노 아이고 우야겠노 네? 우야겠노 오늘 단어만 남발을 한다 네. 아이고 웃자노 원래 우야겠노 내 계획 다 틀어졌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내 소중한 것과 관련되겠다가 이 일을 어디서 당하셨어요? 주님이 정작 소중한 것과 관련된 일이 벌어졌죠. 이것을 가지고 사건, 언약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의 일은 나의 명예, 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지만 내 이름 높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주님의 언약 사건은 누구 이름으로 이루어졌느냐? 주의 이름으로 개입되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이름과 주의 이름이 늘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제 나설교의 핵심된 부분은 뭐냐면 할례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 할례를 천국 가기 위해서 할례를 지키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쪽의 해석과 이미 마지막 심판을 승리 안에서 모든 걸 다 알고 반환점으로 돌아와서 십자가로 모든 게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 소식과의 충돌에서 십자가는 반복적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사건이에요. 할례를 내가 지켜버리면 할례가 소중할 거예요? 구원받는 내가 소중할 거예요? 구원받는 내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 다닐 때 주님이 소중할 거예요? 구원받는 내가 소중할 거예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아직 믿어가면서 이 소중한 나를 천국까지 올려놓겠다고 부천에 갑자기 부천만 나와 가까운 교회에 가는 겁니다. 교회는 없어서 이제 손님 받아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러니까 노래 불러주고 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험하고 외로운 그래서 마음 둘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위로해 주이 흠뻑 빠지죠. 자기는 안 다치고요. 자기는 문제 있다는 생각을 추도 못해요. 고생 많이 한 걸로 나는 문제 없음을 땜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퉁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을 이만큼 했는데 이래도 내보고 죄 물으면 진짜 주님 섭섭합니다. 너무 야속하지요. 때릴 놈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불쌍하고 어려운 가정하면서 밭에서 하면서 서희 키운다 고생했는데 이런 내용을 또 내보고 나무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이 평경서의 어긋나지요. 잘 먹고 잘 쓰는 사기 써서 잘 먹는 그런 놈 나무래야지. 이 사회 밑바닥에 있는 이렇게 좀 사나 보니 고생하고 돈도 없고 월세방도 못 내가 이렇게 하는 내보고 죄인이라 하면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고생했다는 걸로 그만 내 지은 죄는 퉁칩시다. 오늘 제목은 퉁칩니다. 안 잡힌다니. 퉁칩시다. 고생 미리 땡겨서 했다가 치고 벌 받을 것 고생으로 다 미리 땡겨서 고생한 걸로 벌로 그만 퉁쳐고 이제부터는 행복한 따스한 햇빛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햇빛 준 게 영하 14도 제발 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화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무서워서 못 건드리죠.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누가 건드립니까? 머리 빠진 사람하고 대머리를 하는 소리는 함부로 못하죠. 대머리 말 하려도 보고해야 돼요. 머리 빠진 사람 없다 싶으면 대머리야 대머리라 하다가 40분 죽으면 해야 되죠. 엘리사한테 대머리 가다가 엘리사의 인상 사기가 유일하게 나온 게 그게 대머리다. 교회에 와서 협상하세요. 안 돼. 퉁치는 식으로 협상하면 안 돼. 웃잖아, 우약고. 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뭔가 지킬 게 있어요. 자기 자존심을, 자기 의의를
고생 많이 한 그 고생이 엄축된 그 가치, 그 나의 가치죠. 나의 가치만큼은 좀 하여튼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터집니다. 그걸 사건이라 했고, 그 사건 어디서 나오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17페이지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쫓겨다니는 자체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못한 인간이 시기 나가지고 죽이자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 다윗 보고 계속 현상수배범 삼아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기름 부음과 의미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이 부하들의 감정이 있어요. 뭐냐? 사울왕을 죽이지 말라. 기름 부음을 그에게 있기에, 사무엘상 23장 6절 뭐 10절 쭉 나와있죠. 있기에, 맞춤거든요.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기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 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죽이지 마라. 왜요? 기름 부음이 있기에. 그럼 기름 부음이 뜻을 못하면 죽이는 것이 기름 부음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했는데, 그 나쁜 짓이, 저도 나쁜 짓 하면 괜찮은데, 그 나쁜 짓이, 진짜 기름 부은 왕인 다윗왕을 죽이려 했는데도, 그럼 우리는 도망만 다녀야 됩니까? 그래야 된다. 그게 부하들에게는 이게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이게 상당히, 무슨 깊은 의미가 있어서, 왜 이렇게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이게 확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죽음에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죽음이 있고 타인의 죽음이 있어요. 타인의 죽음.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 죽는 걸 걱정한 사람 봤습니까? 남 죽는 걸. 여러분, 강도가 집에 와가지고 돈 내놔라. 돈을 안 내놓으면 북한의 김정을 죽인다. 그 사람 우리는 뭐 합니까? 죽여주세요. 돈 내놔라. 너를 죽인다 하면 안 되게 되죠. 나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 나의 죽음과 죽음이 무섭다, 두렵다, 멀리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그 말을 더 추가시킨다면 내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음에 죽어버리면 상대적으로 누가 멀어지고 멀리되고 소원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타인의 죽음은 이거는 죽음의 의미에서 자꾸 탈락이 되는 겁니다. 탈락이. 다윗은 뭐냐 하면 나의 진정한 죽음은 내가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한 자의 죽음 속에 진정 나의 죽음에 원래 원천, 원래 기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는 죽어도 죽음을 몰라요. 죽을 때까지는, 아니 죽음 이후도 내가 왜 죽는지를 몰라요. 왜 늙는지를 모릅니다. 더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사람 만날 때 사람의 얼굴 속에서, 몸 속에서 죽음의 흔적을 찾는 방식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르치기 싫은데 인간관계가 너무 냉혹해져서 이 말을 했는데, 사람을 대할 때 누굴 예를 들어야 돼? 예를 들 사람이 없어요. 신뢰가 되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누굴 예를 들어도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화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누굴 해야 돼? 김정희 좋다. 김정희 존재할 이유가 있네. 김정희를 딱 만나, 뚱뚱한 김정희, 똥배를, 그걸 만났을 때, 그것은 빨리 뭘 필요로 하냐 하면, 늙고 있다, 주름살 2개, 3개 생긴다, 지금 머리가 허옇다, 빨리 죽음으로 이끄는 테이프를 빨리 감아버려요. 그러면, 걔가 나이가 30대 중반이거든요, 김정희가. 36입니다. 한 35살 이상이네. 35살을 보고 30살 단 사람 속에서
95살의 흔적을 찾아내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 많이 죽은 놈이야. 제가 이거 김정은 예를 든 게 지금 아주 요령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앞에 계신 분가 들으면 지금 보통 실력 아니죠. 당신은 막 죽을 놈이야. 그런 그걸 찾아가면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까지 갈 것도 없어. 여기 뒤에 우리 어머니 온다. 우리 어머니 보면 되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지금은 이제 곧 돌아가실 때 얼굴이 좀 망가졌을 거야. 그러면 어머니는 뭐냐? 죽으실 분이에요. 그럼 죽으실 분에게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당신은 당신의 죄값으로 죽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차마 말 뭐가든 빙빙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빙빙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빙빙 둘러서 이야기하면 좀 똑똑한 사람도 알아듣는다. 그래서 나도 나한테 헤어지고 난데 뭐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빙빙 둘러서 이야기하면 뭐라 하냐면 이 싸가지 이거 사제 없는 것이 나의 가치를 몰 가치로 만들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내보고 직접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뭐 두루두루 다 죽는데 그런 이야기를 왜 내한테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눈치 빠른 사람은 그렇게 감 잡아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인간은 화사하게 웃어도 얼마 안 가면 그것이 싸늘하게 차가운 피부가 돼요. 차가운 피부에 뜨신 방에 있어도 이미 죽는 사람 모습을 보세요. 입 벌리죠. 입 벌리고 눈은 뒤집어졌지요. 피부는 하얗게 색깔 허옇게 돼가지고 그 모습을 먼저 설정하고 그걸 필름을 뒤돌아보세요. 2시간 전까지 헤헤거리면서 TV 보던 사람인데 2시간 후에 그렇게 된다. 그 미래에 확정된 내용을 시험지에다가 거기다가 박아놓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자. 그러면 뭐냐? 복음 이야기밖에 나올 거 없어요. 다 같이 내놓을 거 없습니다. 우리 가치 없습니다. 돈 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자식 자랑하는 그 얼굴 속에 미소 속에 죽음이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소 안에서 죽음이 혀를 날려거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낮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멋있게 자기 인생을 포장해도 그거는 하나의 세트에 불과해. 세트. 그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사람이 만든 고정된 세트 장도 같이 이 세상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소멸돼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없어지니까요. 그 사람이 꿈꾸던 그만의 현실도, 그만의 생생한 현실도 그 사람이 죽는 순간 같이 없어져요. 그 사람의 흔적도 유족이 다 소각장에다가 불태워버릴 거고, 그 사람이 있던 잠바, 그 다음에 외투, 속옷, 그리고 내복까지, 소소한 물건까지, 그 사람이 읽었던 성경책까지, 신학책까지, 전부 다 신학책, 성경책, 그 사람이 즐겨하던 골프책, 전부 다 뭡니까? 그게 장식되어서 그만이 소박하게 즐겼던, 그렇게 본인이 소중하다 그렇게 남발한 그 세트도 그 사람은 죽는 순간 빨리 처리되고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세트장 안에서 인간은 본인의 손꼽놀이 한다고 평생을 다 보낸 거예요. 본인의 손꼽놀이였어요. 남이 안 알아주고 본인만의 손꼽놀이. 거기다가 주님이 뭐 가르쳤네. 주님도 저러지 마세요. 그 앞에서 내 11조나 받으세요. 그까지만 저러세요. 나 저러지 마. 주님한테 저러지 말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고. 그것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테이블이 있고 그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어요. 의자 앉아있으면서 본인이 거기다가 응시를 해요. 시선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여기는 비싼 50만짜리 그림 그려져 있고 여기는 오디오 세트 들어있고 이쪽에서는 TV 다른 거 있고 아파트 이게 싱크대 있고 뭐 이렇게 진공 청소기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나는 평생 그래 나름 그래도 남한테 꿀리지 않는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라고 이렇게 딱 해보면 요거 판이 뭐냐면 요걸 가지고 배려하다
베네아파란 말은 뭐냐? 무대 세트장 만들 때 빨리 해체하고 빨리 졸업할 수 있는 베네아판으로 만든 거예요. 본인이 꿈꾸는 본인만의 세계를 평생 장식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돈은 끄덕끄덕 돌다가 그만 너 꿀파서도 죽어버리면 예. 일주일 내에 철거 대상입니다. 베네아 이거가 전부 다 철거 대상이든 누구한테 팔아먹어가지고 다른 식구 와가지고 손꼽놀이 하고 옛날에 했던 할아버지 살았는데 이제 우리 집이다 해가지고 1억 5천 주고 사가지고 이쯤은 다 더더배 낫지 않고 과거의 모든 흔적 예? 모든 흔적은 사람이 다 스치워집니다. 심지어 여기서 재개발되어 보세요. 아 여기는 도로가 나와버려요. 도로가 나오든지 안 가면 여기서 어디 어떤 공공기관 오든지 안 가면 장례식장 되든지 그거는 우리 소관이 할 게. 우리 부동산을 팔아먹은 우리 자손들이 팔아먹고 거기다 지금 딴 데 도망가 딴 데가 미국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죽음이라는 것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멸을 한 거예요. 내가 소멸하면 내가 아끼고 소중한 것도 같이 소멸합니다. 그 소멸의 의미가 우리한테 뭐 주냐? 사건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미리 와서 주어질 때, 이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이걸 성도예요. 과거로 미래로 치닫는 것만 있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지옥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중을 나온다니까요. 성령이 미래의 영이 와가지고, 네가 소중한 것은 네가 가져가면 너에게만 소중하지만, 이걸 내가 다루면, 이거는 너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 소중한 것으로 너가 거기에 편입되는 겁니다. 참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처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과 연관지어서 부여된 모든 사건들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참 어려운데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을 쫓아하면서 어립니다. 다윗은 뭘 아느냐 하면은 기름 부음을 의미를 알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드러낸 데 있어서 이거는 사울의 이게 자기를 쫓아오는 자기를 추적하는 사울도 하나의 요건으로 하나의 사건의 연발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름 부은 자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거는 사울은 유사 다윗입니다. 유사 다윗, 유사 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요소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되는 요소 가운데서 사울의 부정적인 요소도 여기에 하나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장차올 기름 부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는 이 땅에서 예매하게, 우울하게 이런 세상의 집권자들부터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요소가 미리 땡겨서 다윗의 인생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악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사울이 해야 되는데 사울과 다윗 사이에 뭐예요? 기름 부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사울을 이걸 기름 부은 자인데 이걸 죽여버리면 무슨 관계가 끊어지냐 하면 다윗과 사울 사이에 기름 부음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지정된 사건의 의미가 백성들의 일방적인 무심함으로 이게 끊어져 버리면 나중에 다윗의 기름 부음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속에 반드시 핍박이라는 요소, 억울한 요소, 고난 요소가 담겨야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요소, 억울하다, 핍박, 이걸 요소 제거해버리고 그냥 힘 가진 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버리면 그 나라는 기름 부음이 빠져버린 이방 나라하고 동일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이 나라는 백성들의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 왕을 가진 힘을, 영웅적인 힘을 땡겨서 이용한 것 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 지신 예수가 아니고 대단한 많은 능력을 가진 예수를 믿어버리면 이건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나는 힘이 모자란데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부르짖음으로써 부천의 개척교회, 한 부천 이야기 하냐면 개척교회 되게 많아요. 부천 연합에. 부천에 개척교회,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전도받아서 거기서 부르짖을 때
소중합니까? 예수가 소중해요? 아니, 누가 소중해요? 부르시는 본인이 소중하잖아요. 그 원한과 그 한 맺힌 과거에 잃어버린 자기 충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계속 죽음으로 안 뺏기려고 이거 쥐먹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사랑하면 내 소원을 들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그거 사람 끌어모았다고 그 기독교 계통에 가가지고 간증이나 해대고 그런 인간들에게는 뭐냐면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시다바리 같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당한 고난에 참여하라. 아니,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고생인데 아니, 예수 믿고 고생 더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사랑합니다고 끌어모은 교인들 다 거기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 방송에 통해서 부흥되었다, 개척했다, 뭐 간증하게 되면 참 묻는 게 도대체 뭘 전했어, 뭘 듣고 싶었어? 그들이 왔는가를 네가 확인하고 싶어요. 각자 소중한 것을 지켜줍니다. 이거는 절입니다. 이거는 무상집이에요. 우리 소중한 것을 주께서 자근자근 밟아주십니다. 그걸 전했다면 이거는 정말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성도의 몸입니다. 그런 교회 혹시 있거다라면 좀 저한테 신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 멀어요. 목사님 서울 근무하면 어느 교회 가면 됩니까? 제가 물어가지고 뭐 인천 가면 인천 쪽에 부천 쪽에 가면 어디 가면 됩니까? 이런 거 또는 군포 쪽에는 어떤 교회 있습니까? 또 얼마 전에 그랬지 한데 그런 사람이 대답하더라. 어디라 했습니까? 교회 소개 어느 동네라 했으면 잊어버렸어. 천안 수원 천안 쪽에 괜찮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기는 자꾸 묻는 이유가 뭐 보험 안다 하지 말고 평소에 뭐를 전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인들 쫓아내라고 전도에 설교하느냐 사랑합니다 그걸 끌어모으려고 했느냐 그걸 보자 이 말이죠. 저주 바닥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고생한 것 가지고 찡찡대지 마세요라고 설교를 했는지 당신의 외롭지요 위례의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이래서 설교했는지 그걸 뭔가 그걸 봐야 뭐 소개하고 말고 하지요. 복음 가지고 교회하라고 하면 그 수상교회예요. 사람은 아무리 그 언약적인 지식을 전해봤자 그게 지식으로 전해요. 지식으로 그 지식 모아서 뭐 할 거냐. 지식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 줬으니까 내 소중한 거 지켜주겠지. 이게 무슨 더러우시 봅니까? 지 소중한 거 지키려고 주님 죽었으니까 부서져야지. 왜? 어차피 미래는 우리 미래의 소금들이는 다 부서질 거니까 부서지라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부서지라고. 제가 이런 사람은 하여튼 속으로 목사님 저 안 부서졌는데요. 몇 년 더 살아보세요. 지금보다 더 부서졌어요. 나중에 사진도 못 찍을 판이에요. 너무 부서져가지고. 그게 있을 때 가장 이뻐요. 지금이 가장 이쁜데 몇 년 되면 자꾸 과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미래하고 비교하세요. 지금이 절대입니다. 없는데. 미래, 나중에 신체자가 이렇게 새파래 하고 그것보다는 지금이 안 나왔으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과거 잘하는 거와 비교하지 말고 맨날 바닥치면서 청춘을 돌려달라고 맨날 리사들 하면서 청춘을 돌려달라고 라호나나 현철이가 둘이 막 얘기해가지고 치는데 그러지 말고 청춘을 돌려주세요. 누구한테? 주님이 청춘이라고 주님 주신 청춘에게 돌려주시면 우리는 그 빈터 동그라미 죄사 어린 양 속에 유일하게 말하던 숨통 사함이 있는 자리에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리스도 안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어요. 그게 주님이 위해서 빨갛게 주사바늘 나갖고 그 안에서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의인이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사함의 자리입니다. 그 사함의 자리에 들어올랐고 우리는 성령 와서 자가 땡기는데 우리가 얼마나 발방치면서
나라 이 예수여, 나는 내가 줄 거 줬잖아. 11조 해줬잖아. 근데 왜 인생을 내가 박살내느냐. 싫어. 얼마나 철딱서는 아이처럼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결국은 우리는 죽어서 주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다? 복되다. 주 안에 있는 복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미 벌써 천국 생활을 벌써 하세요. 천국 사실 특징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감사가 뭘 극복하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형을 언도하는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제일 좋은 감사는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내한테 형을 내릴 아무런 권리도 없고 나한테 벌대를 줄 수 없어서라고 요청할 권한도 없고 그런 실수나 그런 죄마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름 부음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일어난 겁니다.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고 책임지지 마시고 그저 끌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일에 죄 지으면서 끌려간다는 이 자유함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줘도 내팽개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내 것 쥔답고 시킨답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자기 자존심과 명예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